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청문회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대답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삶에 대하여 언젠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하여 대답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대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 자기 삶에 대한 물음을 대답해야 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내 삶에 대하여 내가 대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새롭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에 대하여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고한다는 말은 자기 삶에 대하여 자신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내가 대답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불신앙이고 부끄러움이고 궁극적으로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내 삶에 대하여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알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상대방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모든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가 내 삶에 대하여 내가 대답을 해야 할 그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런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과 대답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인생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장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하여 진실을 규정해가는 이런 형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 내 힘으로 대답할 때에 이 삶이 부끄럽지 않는 이런 대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질문하는 내용과 대답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묻는 자리에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대답을 하는 자리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거리를 넓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언젠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인가? 이 대답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해석상 맹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보지 못한다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자기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만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거린 맹인에게 눈에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지켜온 자리고 이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내가 살아온 자리인데 이 자리를 벗어나서 실로암 못으로 가면 이 자리를 떠나야 되고 구걸하는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돈 몇 푼 구걸하는 게 큰 거냐
내 눈이 보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맹인은 돈 얼마 들어오는 그 자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현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또 두 가지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나? 오늘 안식일인데 메시아라고 하면 안식일 날 저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없지.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눔? 맹인된 사람이 낯선 모습을 보고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고, 또 그 맹인을 낫게 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봄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를 버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질문은 단순히 맹인의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대답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근본의 문제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대답은 맹인의 부모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 즉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만 하면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가지 대답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고, 이 대답을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맹인인 저 아이가 내 자식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자식이 맞다. 이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다. 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은 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건지는 난 모르겠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한 분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음과 대답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답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대답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대답은 바로 아무리 그 아이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육신의 부모라면 누구나도 당연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 대답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혈통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게 하는 대답이고, 혈통적인 관계가 세상에서는 법적인 관계고 의무의 관계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질문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육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내가 믿음이 없이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실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도 닮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학문이 많고 그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밖에 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 없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백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네 가지 대답에 대한 물음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 사람 한 평생이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한평생 사람이 살고 난 뒤에 가장 떳떳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앞에서 나는 너희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 부모님 앞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살았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삶의 대답이고, 이 대답을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편적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핵심의 이름이 아버지와, 즉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부모라는 이름과 자식이라는 이름을 일생을 통하여 물음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답으로 내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자식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로 살아서 감사하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한 좋은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모 앞에 고개 숙여서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자랑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한 자기 인생의 가장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답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첫째와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 대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게 인생의 궁극적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가 네 인생의 답이 아니니까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기 인생의 대답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이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에 그의 모습을 말할 때 슬픈 얼굴로 돌아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그 답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그 답을 누리고 사는 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찾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답을 찾은 인생이라고 칭송해도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릴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인생에게 답이 안 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답을 갖지 못하는 오답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오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답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그 답을 구하는 삶을 살지만 오답을 답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것이 이미 그 인생의 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답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편 7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지 못한 인생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 답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시편 73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자식들을 낳고 이 세상에 그걸 답으로 붙잡고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인생은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 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인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답하지 못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답을 찾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삶의 지금까지 답은 거물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은 거물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거물을 던져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그 인생이 시간과 노력과 모든 삶에 대한 답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포기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것.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답이라는 것.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진정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은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거에 대하여 답하라. 그럴 때 우리 모르겠다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지 그 답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적어도 인생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다 찾아본 사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려보고 찾아보았지만 그건 인생의 답이 아니었다.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든지 다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답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답을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